우리나라는 참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판단이 있고 또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을 또 우리나라는 참 좋아하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외모지상주의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의사들도 잘은 모르지만 여러 이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인기 있는 과목이 성형외과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저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것은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내면을 가꾸지는 않고 내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외모만 가꾼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고 성품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만 본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정말 저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외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외모는요, 물론 내가 가꾸고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나의 외모는 나는 거저 받은 거잖아요. 내가 외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외모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외모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누군가가 나를 판단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가 다소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쁜 사람을 보면은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멋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외모하고 그 사람의 성품하고 그 사람의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건 참 저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외모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무래도 자라고 성장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얘기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말하는 건 저급한 일이야.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저 다 예쁘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보여진다 하더라고요. 그죠? 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사람을 보면 그렇게 다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다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온 학생들한테 야, 너는 뭐 이렇게 생겼니? 그래 보세요. 그건 시험 들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유, 교회 와서 그냥 사고 치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냥 예뻐 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각이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외모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에 저급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보다는 글에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보면은요,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책은 참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요, 정말 좋은 책이다,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구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기대하고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와, 강의가 어쩌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냥 다 졸아요. 예, 사도 바울이 다소 그런 경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글에는 힘이 있으나 편지는요, 읽어보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찔림이 있고, 그래서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는 되게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직접 설교를 들어보니 이게 웬걸?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좀 실망스럽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요. 글을 읽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그렇죠? 기대가 너무 많으면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영화도 이게 뭐 10,000,000명이 봤다 막 이래가지고요. 그럼 나도 좀 봐야지. 이것도 다른 사람은 다 봤다고 하는데 나만 안 보면은 또 좀 그렇잖아 하고 잔뜩 기대하고 가서 영화 보면 어때요?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영화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글로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커졌을 때 막상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보니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겠습니까? 감화 감동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그리스까지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면은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의 초상화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초상화가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요. 아주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서에 근거해서 그 사도 바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1차 전도여행 할 때 개척했었던 곳인데
이고니온에 한 장로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잘 전해지지 않지만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 하면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다리가 휜 사람, 몸은 좋은 상태에 있었고 눈썹이 맞닿아 있었고 약간 매부리코에 친근감이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에 근거해서 또는 이런 기록은 아닐지라도 바울이 온 소아시아며 그리스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사람의 기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억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초상화가 그려지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외모를 가지고 바울을 평가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키도 작고 머리는 벗겨지고 다리는 휘고 눈썹은 맞닿아 있고 코는 매부리코에. 그런데 또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뭐였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아마도 뇌전증이나 또는 다른 질병으로 보통은 뇌전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뇌전증이 오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얼마나 참 덕스럽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이 뇌전증이 있는 분이 계세요.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저급한 일이지요. 그 사람이 생긴 것과 그 사람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 사람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뇌전증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연결시키고 특별히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폄훼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저급한 일이죠. 신앙적으로 저급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냐?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육신만 보느냐고, 외모만 보느냐고,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저급한 행동을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외모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저급한 일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유, 뭐 저렇게 생겼어. 아유, 저 사람은 생긴 게 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내가 저급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삶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그렇지요. 뭘 보라는 거예요? 삶을 보라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되고 있는지, 말과 삶이 일치가 되고 있는지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냈던 편지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외모만 가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말로는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말로는 순종을 얘기하면서 그 삶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삶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삶에서 교회의 부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든 아무리 예쁘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어야죠. 그 사람이 삶에서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고니온 출신의 한 장로가 바울 행전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외모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땠다고요? 키는 작고 머리는 벗겨지고 다리는 휘었고 다부진 체격에 눈썹은 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에. 그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표현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금방 보면 사람 같아 보이는가 하면 금방 보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언뜻 보면 사람 같아 보이고 또 언뜻 보면 천사인가 이렇게 보이고.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천사처럼 예뻐서 보였을까요? 눈썹이 붓고 매부리 콘데? 그게 아니겠지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낼 때 언뜻 보면 천사처럼 보였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렇게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요. 그렇게 사람을 위로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바르고 행동하는 것이 예의가 있고 말 한마디의 표현에 절도가 있고 따뜻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빛이 나는 사람. 그런 빛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면 외모가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자꾸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보이리라 믿습니다. 마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 가셔서 이제 또 씻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외모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외모만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가꾸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은 가꾸지 못하고 외모만 가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모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저 외모만 보는 거예요. 아유, 오늘 저 사람 머리 했네. 아유, 저 사람 오늘 화장을 아주 예쁘게 했네. 아유, 저 사람 옷을 새로 샀나?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삶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으로 살고 그의 삶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얼굴은 예쁘지만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지,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의 마음이 드러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봐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육신을 보지만 육신만 보지 않고 삶을 보고 마음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